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네, 2절 한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교회 학교 나와서 선생님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찬비 곡가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이 잘 나와 있는데요. 2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도들 그리고 합당한 그리고 예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인지, 즉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인지, 합당하다의 의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필요한 예절, 개인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짧게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성도, 즉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얼마 못 되어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강림,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는 예수님을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으로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인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해주신 일, 죄를 용서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을 얻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사함을 증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36절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의 바울과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거죠.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제자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선생을 닮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선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까지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내 마음을 표현해 본다면 내 마음에 보좌가 있고요. 내 마음의 보좌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항상 누가 있었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늘 주인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나를 지우고요. 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냐? 이미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라.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의 주님을 실제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늘 앞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로 삼았다면요.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되겠죠? say, 말하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되겠죠? show.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주는 겁니다. 말하고 보여주고 나누어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체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디를요?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생활과 내 생애 전부를 그리스도께서 실제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합당하다는 의미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10장에서 12사도를 택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이 말씀은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제자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 제자인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이니까 합당한 거죠. 37절에 보시면 합당하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아비나 어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37절에 2번, 그 다음에 38절에 1번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
이 합당하다는 의미가 이게 저울에 달았을 때 서로 균형에 맞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저울의 무게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주님께서 다니엘서 5장에서 벨드사살은 다니엘이고요. 벨사살을 저울에 올려가지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왕인데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죽이셨잖아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주님께서 한나를 달아보시니까 합당했습니다. 무엇이 드러났냐면 믿음이 드러났거든요. 주님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달아보셨을 때 주님이 원하는 무게가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가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균형이 맞는 거죠. 37절에서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비나 어미, 그 다음에 아들과 딸,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가족으로 말했을 때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읽거나 배우면 마음에 충격이 옵니다. 어떻게 부모보다 주님을 더,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부담이 살짝 올 수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워왔지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 부모와 자녀, 나를 부모와 내 동생이나 오빠, 형, 그 다음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다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에 해당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모님보다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혈연 관계, 혈육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주님을 중심에 두고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시작을 알파와 오메가로 삼죠. 이 시작과 끝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데 그것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위해서 역사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우주의 중심, 우주의 성경의 중심, 인간 역사의 중심, 교회의 중심, 나라는 사람 개인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합당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저울의 중간에 두고요. 그 양편에 저울을 세우고 그 안에 무엇을 둔다면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요. 한쪽 저울에 무엇을 올릴 거냐라는 거죠. 무엇을 올릴 거냐. 그 무엇을 올리더라도 주님만큼 무게가 나가서는 아니 되겠죠. 주님이 훨씬 더 우선이고 주님이 훨씬 더 중심이 되겠죠. 그 무엇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도 될 수도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무엇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 될 수 있겠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성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어떤 것도 주님과 무게를 양팔 저울에 두고 무게를 저울질했을 때 주님보다 더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joy입니다. joy. 기쁨이죠. 이 joy는 예수님이 Jesus is first.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다. 두 번째는 others. 이웃은 others are second. 이웃은 두 번째다. 타인은 두 번째고 나라는 사람 you. 너는 세 번째야. 항상 순서가 1번, 2번, 3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최우선이 주님이 된다.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으면 주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면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겠다라는 의미도 거룩의 의미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의미의 첫 번째 말씀이 37절에 나와 있는 것, 그 무엇보다 성경을 볼까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 조건이 어떤 것이 합당한 거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끝까지 따라야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명하신 곳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과 충성으로. 우리는 한참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내 영역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준비할 것들을 고되지만 늘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되지만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다.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최우선이 주님이시다. 이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배웠고 합당하다는 의미를 배웠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예절이 뭐냐? 그 예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적인 겁니다. 온유하시고요. 온유라는 것은 힘과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겁니다. 힘과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되겠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내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친절로 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과 친절. 이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로마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로마서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본받고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겁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이란 표현이 12장에서 4번이 나오거든요. 9절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보셨을 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절이 필요한데 기본 예절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그리고 친절이라는 겁니다.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 이방인,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만 행동하는 게 선이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선이라는 것은 예절을 통해서 선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예절의 핵심이 뭐냐? 착한 행실인데 그것은 녹는 것이고 희생하는 거죠. 비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채워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인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예절이 필요하대. 그 예절의 핵심은 온유와 겸손과 친절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죠. 주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가실 때 아브라함이 탁 나그네를 아주 환영하고 나가서 맞이하게 되잖아요. 모시고 와서 음식도 대접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반듯하게 인사를 하게 되죠. 예절의 모습이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옆에서 음식 드실 때까지 다 수종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주 올바른 예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절보다 훨씬 더 친절했죠. 당시의 문화보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죠. 예절이죠. 모셔드리고 그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음식 먹을 때까지 친절하게 딱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예절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절하면 간단하게 온유와 겸손, 친절, 더 간단하게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내는 중에 자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인입니다. 합당하다는 게 무엇이다고요? 주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고 예절은 온유와 겸손과 친절,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나가지 않고 늘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든 이제 동기간들, 형이든 동생이든 오빠든 누나든 그 사이에서 자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온유와 겸손과 친절로 대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기간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또 읽어주시고 성실하게 공부하시면서 또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귀한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마무리가 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